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찬미예수님. 네, 서로 인사 나누셨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신 인원을 보니까 거의 특공대 수준이에요, 그죠? 저는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나오시면 특공대들이 모였구나. 특수 임무를 맡으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더 각별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이면은 여기저기 막 신경 쓸 정신이 없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별하게 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 첫 강의예요. 첫 강의, 그죠? 그래서 밤을 새면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인가,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겁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근데 고민해봐야 결론은 똑같아요. 그냥 나오는 거는 똑같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막 히브리 성서도 펴놓고 그리스 성서도 펴놓고 라틴어 성서도 펴놓고 이 단어가 뭔가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강의 안에 찾기는 찾았지만.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또 기도고 덕을 쌓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런 또 축복의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그냥 예언되었으니까 왔을까? 왜 오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이상한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누구나 다 아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죽을 때는 또 어떻게 죽어요? 돌아가셔요? 나무를 좋아하시나 봐요. 마국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한 33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근데 이분은 뭔가 당신이 오신 뜻을 이루셨을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는 다 답은 알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그래서 왜 오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거는 누가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귀가 이상한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왜 오셨을까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셔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답이 다 나온다. 좋습니다. 또 왜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거로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죠? 구약성서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첫 인류부터 무슨 역사를 만들어가죠? 죄의 역사를 만들어가잖아요. 그죠? 첫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누구하고 똑같아지겠다고, 하느님하고 똑같아지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하지 말라는, 따먹지 말라는, 뭘 따먹어요? 가끔 가서 사과람을 하고 막 그러는데 사기치지 마세요. 사과 아니고 선악과죠. 그죠?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죠? 에덴 동산, 하느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2대, 두 번째 후손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 에와의 두 아들. 누가 기억나요? 왜 답이 안 나오지? 카인과 아벨. 그렇죠? 들어보셨죠?
카인과 아벨이 그 두 번째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잘 넘어갔나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두 번째 인류로 오자마자 살인이 벌어져요. 살인이. 이번엔 왜 살인을 했어요? 질투, 시기심 때문에. 하느님은 카인이 첫째인데 하느님은 동생만 좋아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뭐 본인도 그런 이슈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깔딱깔딱 사랑을 받고자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보다 누구를 더 가까이 있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뻐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재수 없어 보이죠.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안 좋게 만들까? 두 번째 인류도 똑같이 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죄의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전문 용어 좀 써도 돼요? 이 썩을 놈들 왜 이러지? 내 숨결까지 확 불어넣어주고 아름답게 우리 모양으로 우리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것들이 죄를 짓고 살까? 하느님 입장에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거룩한 초월적인 영원한 어를 불어넣어줬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야단을 막 쳐요. 우리 엄마들 어렸을 때 지금은 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금지옥염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야단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좋은 말 할 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부직갱이 들고 막 이렇게 막 엄마가 쫓아오고 야단치고 집둘레로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일도 있었죠, 그죠? 왜 이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느님도 그러면 말을 들을까 해가지고 벌도 주고 야단을 막 쳐요. 첫 번째 뭐죠, 그게? 노아의 홍수. 물벼락을 쫙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살겠지 했는데 깨끗하게 살아요? 정말 끈질기게 죄를 저지르며 살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샘플로 그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게 잘 살던가요?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역사가 뭐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왕을 만들어 줬는데 왕들이 또 전문용어 써도 되죠? 개수작을 부리면서 계속 권력을 얻겠다고 좋은 거 다 탐내고 여자, 돈, 땅 다 자기 소유로 가지려고 그러고 싸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북한이죠. 북한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한이 그 다음에 망하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또 살려주면은 또 여전히 죄의 범주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는 한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식민지 상태에서 어디 식민지였을까요? 잘 아시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방해줄 그런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겠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감 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오셨다 막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있죠. 왕이 있고 우리 지금식으로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는데 권력을 잡은 자들은 또 다른 권력이 오면은 그거를 용납할까요? 안 용납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권력을 잡아봤어요? 네? 오래 하려고. 네. 집안에서 권력 좀 잡아보셨나 봐요. 남편과의 헤게모니 싸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 당대에 있는 그 권력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왕이 온다, 뭐 조금씩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갔고 예수님은 그 통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고,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공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멋져요, 안 멋져요? 말씀도 죽이지, 응?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쫙 따라다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너무 사이다 같은 말씀, 통쾌한 말씀, 듣고 싶은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을 막 하니까 나라 없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꿀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저분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 마냥 행복해요. 근데 그 시대의 권력자들은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기 많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며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저거를 없애버리는 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떤 목적 같은 거였죠. 결국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가장 처참한, 그 당시 처형할 수 있는 제일 극단적인 처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매일 십자가를 봐서 그러려니 하지만 저 십자가가 전문용어로 얘기도 되죠. 정말 쪽팔린 그런 벌이에요. 뻘거벗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달려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막 정말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샘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딱 죽여버리면 그냥 죽는 사람도 편할 텐데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형벌로 돌아가십니다. 이런 꼴을 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걸까? 예수님의 목적은. 근데 저의 이제 묵상이나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함께 나눔의 그 내용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또 우리의 처지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축복과 특권을 받게 됐어요. 그런 거를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은 뭐였냐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나라랑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산다 그러면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느님 나라는 지금 살고 있는 나라랑 많이 다르다. 첫 번째는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몇 년 살아요, 대충? 100년까지 살 거예요? 1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의학도 발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죠? 100년. 그나마 한 85세, 90세부터는 맨정신과 그 건강한 몸이 어때요? 누가 지정신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아, 네네. 경험으로 보시기에 나이 들면은 정신도 혼미해지고 육체도,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저희는 70살에 은퇴하거든요. 신부님들은 은퇴하기 전에 있는 신부님한테 인사차 그냥 지금 안녕하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인사차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안 아픈 데가 없어. 나이 들면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살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 나라는 지금 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일 것이다. 어떤 삶이냐면 영원히 이어지는, 죽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가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분류적으로 좀 뭐랄까 철학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속성과 하느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여기 없죠. 단정 짓지 마세요. 또 계속 사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속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재수 없는 소식이에요? 상상도 못할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신으로 안 살아봐서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안 살아봐서 아직 모르긴 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가 초대됐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삶으로 살아내시려고 했어요.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대중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있을 때 했던 설교가, 대표적인 설교가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뭐예요? 산상설교죠. 산상설교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장 3절부터 무슨 얘기가 즉각 나올까요? 하느님 사랑하라고요? 하느님 나라? 그렇죠. 행복하여라. 우리가 잘 알고 8가지 이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진복 8단이라고 했죠. 행복하여라고 8가지 행복에 대한 얘기가 쫙, 행복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첫 번째로 외친 건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여라. 근데 늘 얘기하지만 8가지 조항을 딱 보면은 가난하라고 그러고 슬프고 뭐 박해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별로 행복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행복하여라 반명령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그러면 행복해요? 슬프면 행복해요? 박해를 받으면 행복해요? 맞으면서 너무 좋아 막 그래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의무를 갖고 있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제일 먼저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우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솔직하게 고백하시네. 완전한 줄 알았는데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이 따라와요. 몸이 안 아픈 사람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막 신부님 우울해요. 불안해요. 걱정거리 갖고 와가지고 신부님 상담 좀 합시다.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던 일은 뭐냐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아니다. 건강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보이는 데마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어요.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나자로. 네, 나자로까지 살려내시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녀야 되고 이스라엘만 구해줘야 돼요? 한국 그 당시 우리는 뭐였을까? 보구려 뭐 신라 백제 이 정도 됐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들도 구해줘야 되잖아요. 어디 그 소수 민족만 구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불완전한 사람이 갖는 그런 개념이지만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하느님이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처참한 처지에 있구나. 훨씬 더 하느님의 예상보다 불완전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네?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죠. 고통은 인간의 보편성이에요. 나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어.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신부님 저는요 60, 70 살면서 아직도 한 번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아프지 않았는데요. 하느님의 특은을 받았나 봐요. 뭐 이렇게 그런 분 계신가요? 세상에 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와보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고통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문제, 이 고통 좀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은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놈 해결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더 큰 놈이 와요. 더 큰 놈. 지금 있는 거 해결할 거에 몰두하고 계시는데 요거 해결하면 장땡일 것 같죠? 일이 잘 풀릴 것 같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한 놈 지나가면 그 다음에 더 센 놈이 나타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진짜 고통스러우신가 봐요.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드리는데 이따가 알려드릴까요? 지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더 큰 고통을 당하면 돼요. 그럼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막 죽겠다 살겠다 막 그런데 더 큰 놈이 오면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죽겠다 힘들었다 이건 새카맣게 다 까먹어요.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통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삼아야죠. 벗삼아야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픈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종합병원이야 뭐 이렇게 한두 군데 아픈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과 아픔과 벗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제거해야 될 대상, 없애야 될 대상. 그럼 맨날 고통하고 맨날 신뢰하고 싸워봐야 누가 더 고통스러워요? 둘 다 고통스럽죠. 고통은 고통이니까 고통스럽고 나는 얘 쳐다보느라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즐겨라. 고통을 즐겨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재수없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 분이 우울증이 되게 심해요. 우울증이. 근데 굉장히 인텔이고 똑똑해요. 근데 가끔씩 우울증에 빠지면 모임도 안 나오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단톡방에다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딱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는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통증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플 때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크게 웃으라고 하면서 웃으라고 그 얘기를 진단을 받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흡족해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아플 때마다 크게 웃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웃고 있다고.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세요? 고통과 벗이 돼야 되고 고통을 내 것이 아닌 것, 쳐내야 되고 밀쳐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즐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수용할 줄 알아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합이 안 돼서 힘들어요. 내 경험과 내 자신이 통합이 안 되니까 계속 내 거 아닌 걸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져요? 안 밀쳐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건 내 거, 이거 너, 나 이렇게 수용하면은 훨씬 더 고통이 반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치료하고 치유하고 또 하기가 어렵다는 아니지만 하는 것보다 더 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더 잘 만들었다면 더 건강하고 고통 없이 살아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자. 뭐냐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는 건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어느 길로 가냐면 고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 구원 방법은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자기 비하의 신비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냐면 인간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똑같아진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도 내가 간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육화의 신비. 하느님이 절대로 본질상 속성상 될 수 없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겪고 사시다가 이제 어떻게 되세요? 부활을 통해서 원래 하느님의 속성으로 돌아가시죠. 맞다는 거죠? 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죽어서 인간의 속성에서 무슨 속성으로 바뀐다고요? 하느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끌고 안내를 해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 이 지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이렇게 안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죠?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에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 근데 왜 이 세상은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요 모양 요 꼴일까요? 여전히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또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니 팔뚝국내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내 똥 칼라네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제압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끊임없는 혼란과 부조리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보람과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걸까요? 아직도 유효한가요? 답을 해주시어요.
예수님의 구원 그런 업적, 구원 행위는 이 세상에 오셨던 그 강생구속의 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아. 하느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응?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와서 먼저 한 것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였고,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고, 하느님 나라를 이런 것이다라고 살게. 오병이어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에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마구마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완벽한 하느님 나라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아직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다라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살피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에클레시아. 믿는 이들의 공동체. 불완전하고 아직도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 곳이지만 거기가, 교회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상징 같은 곳이다. 여러분들 성당에 올 때, 미사 드리러 오거나 전례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요? 혹시? 응? 기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헌금은 잘 내고 계세요? 교무금은 잘 내시나요?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원리라고 하면서 뭐냐면,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뭐냐면 하느님께 11조를 잘 내고 헌금을 잘 내고 그러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천주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아직도 1,000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죠, 그죠?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만주교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하느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지상의 하느님 나라 모습은 교회가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걸 몇 가지만 반말해도 돼요? 행복한 한 해를 만들자. 반말했다고 재수없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죠? 네, 존댓말로 할게요. 행복한 한 해를 만듭시다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행복하여라. 그런데 인간의 조건이나 실존을 따져보면 행복할 조건은 절대로 아니에요. 20대, 10대 때 꽃다운 나의 얼굴 정말 너무너무 이뻤지만 지금은 이쁘다고 할머니예요. 이쁘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주름도 많이 늘었고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뱃살도 많이 이렇게 처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된다. 언제까지 행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좋습니다. 그런 정신.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행복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좀 약간 추상적이야. 좀 약간 모호해. 그럼 뭐예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하느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또 문득 보거나 바라보는 사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인간들 그 잡것들 만나는 것보다 하느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하면서 사람들하고는 단절하고 맨날 조배만 하고 있다. 그럼 남들이 어떻게 봐요? 네?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참 사회생활,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도 잘하도록 하느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관계는 잘하겠는데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 도통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느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속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삼위일체예요. 그죠?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우구스트 성인도 그 대가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뭐냐면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사랑 다 해봤죠? 사랑 안 해본 사람? 사랑 다 해봤죠, 그죠? 사랑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연애 시절? 안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책임감만 많으면 부담스러운데 자연스럽게 누가 좋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체,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고 막 복잡한데 세 분은 아니래요. 근데 세 위격이 하나이신 그런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일치를 경험해야 된다. 함께. 집에 함께 있는 사람이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돋고 막 이러면은 살맛이 나요? 예? 아유, 고생하셨슈. 아유, 정말. 아유.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다 유경험자시네. 아유, 정말. 그러니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대표적인 예로 손자, 손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목소리 크게 나오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든든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물론 그 안 좋은 사람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다니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거, 그런 거를 권해드리고,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완벽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 안에 나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도 많이 해줘가지고 더 이상 사랑할 게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 DNA 안에, 영적인 DNA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의 DNA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하시면서 첫 번째, 행복한 한 해를 만들자. 두 번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막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한 해를 만들자. 육체와 정신과 영혼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육체적인 건강에는 우리가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TV 보면 먹는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막 먹는 얘기해. 앞으로 먹을 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이어트는 겁나 평생 365일 다이어트를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좋은 거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요. 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의 ABC입니다. 그렇죠? 잘 드시나요?
그 뭐 통과할게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잘 주무시나요? 이건 뭐예요? 얘가 이건 뭐예요? 잠이 안 올 때는 잠이 올 때는 자면 되고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좋은 생각하면 돼요. 누가 야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잠을 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지가 하룻밤 못 자면 그 다음에 또 일찍 자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잘 사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이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어떤 신부님 조카가 의사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걱정하시고 재밌게 즐겁게 사세요. 아프시면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약 먹으려면 약 먹고 치료하려면 치료하고 그리고 즐겁게 지내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기능이 떨어진 건 자연스러우니까 왜 이러지 하지 말고 도움을 하느님이 주신 의사, 만들어진 의사 또 뭐 치료하는 곳 다니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스트레스에는. 스트레스는 뭐냐면 스트레스다 아니다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진짜 전문 용어로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적으로 아프게 통증이 오게 하고 염증이 생기게 하고 심지어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게 하는. 이걸 디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유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를 더 한 단계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극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몸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좋은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는 누가 정한다고요? 본인이 정하는 거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 요새 이제 심리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감정 얘기 나오는데 감정 해소, 감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다 한착함 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은 자기 감정을 이내로 다 쏟아내요? 주로 많이 참아요? 누가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눌려있다가 나중에 그러지 않아야 될 때 가가지고 뻥 터져버려요. 그래서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방법은 뭐냐면 사랑방 빨래터 기법이라고 대화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하고 뜻 맞는 사람들,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들, 얘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속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고해소에 와서 고백하는 것도 엄청난 그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법을 수다 테라피라고 그래요. 수다를 떨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여행도 좋고 산책도 좋고 또 독서도 좋고 혼자 있는 시간도 갖는 게 좋아요. 맨날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경우가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뭐냐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수덕 생활을 해야죠. 덕을 쌓는 거. 믿음, 희망, 사랑, 회개. 회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행실을 버리고 그동안의 나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 이렇게 딱 돌아오는 이게 회개인데 이게 그 순간 바로 천국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회개 이것도 덕이고 인내, 온유, 겸손 교만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잘난 척하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재수없어요. 저 사람 따라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재수가 없고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겸손, 하나 더 추구한 점 유머, 그 다음에 자선, 봉사 이런 것들, 이게 덕을 쌓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전례생활, 미사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 심신생활 활동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성찰 조배 이런 거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한 해를 만들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돈 하는 시대 아닌가요? 여기는 돈하고 좀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돈 없어도 돼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네, 돈이 중심이 된 세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나머지 잃을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으니까 균형을 잡으면서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 이제는 누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연세를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뭐 해도 되는 시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찾는 한 해.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재미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재미있으세요? 어떠세요? 여기 재미없는 사람만 오신 거예요? 재밌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인간은 낙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느님의 뜻이래요. 우리에게 바라는. 그래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냐 이게 아니라 천국은 늘 우리 안에 있는데 천국도 됐다가 지옥도 됐다가 가끔 연옥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하고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늘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자 혈안이 되어 계시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영성지도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 네가 노력해서 문제가 풀어지디? 하느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뭘 그렇게 하려고 막 안달을 하고 괴로워하고 걱정. 네가 걱정한 대로 됐어? 영적 지도를 해주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은 처음에 나빴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나의 노력을 무시하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 고통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말로 자연적인 말로 표현하면 풀어질 때가 되니까 풀어진 거예요. 해결될 때가 되니까 해결된 거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 하느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기도하면 받는데 단서는 있어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냥이 아니라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너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조금 기도하고 땡 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줘요. 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상한 기도 말고 제정신이 아닌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하게
나에게도 필요하고 주변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1절부터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하시죠? 양과 염소를 나누셔 둘로 나눌 텐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준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혼자 잘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 잘 살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같이 잘 살아야 돼. 특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열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시겠다고? 첫 번째, 네, 행복하게. 두 번째는 네,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유경간에 안 그러죠, 그죠? 영육간에 그러죠. 네, 그래서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의미 있게 살자. 네 번째는 재미있게 살자. 다섯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겁나 많이 생기실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